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가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있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정답을 말했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신앙은 그때까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드러내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했지요. 그냥 항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나의 모든 계획과 욕망과 야망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는 끔찍한 칭호를 사용하셨는데, 왜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일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온전한 길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요, 나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과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저놈이 내 십자가야. 또 속썩이는 남편 보면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견디기 힘든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의 문제가 십자가라고 하면 언젠가 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럼 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내 십자가가 없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데요. 남편의 문제가 내 십자가라고 했을 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까지 없어지게 되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로 오염된 나의 성품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죽인다라는 것인데, 나의 무엇을 죽이는 것이냐면 나의 욕망, 야망, 교만함, 자존심,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심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즉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야망을 꿈꾸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주신 것이죠. 3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생명은 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욕망과 욕구와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나와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죽이면, 자기 목숨을 잃고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어떤 순교를 통하여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헛된 욕망, 야망, 이러한 세상적인 일을 죽이면, 즉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을 죽이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과 영광, 즉 영원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통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얻었다 한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에 성공한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다 얻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다 이룬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삽니까? 길어야 100년 삽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는 비교할 대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의 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멎은 이후에 어디로 빠졌습니까? 영원한 지옥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의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병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일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 동일하게 육신의 숨이 끊어진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책도 좀 보고 설교 말씀도 여러 편 듣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새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장 뭐랄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일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을 가장 싫어하세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건 내 거예요? 아니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 거 아닌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탐욕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 저주,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라스베가스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관광하러. 근데 가끔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잭팟이 터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아멘. 근데 여러분, 도박장에서 잭팟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안 주신 것입니까? 도박장에서 잭팟 터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세상의 선악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죠. 갖고 싶지요. 그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가져보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가져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한 축복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실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해요. 왜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해서 자랑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도록 해주실까요? 못 가지도록 해주실까요? 못 가지도록 막아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가지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고단하고 피곤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게 되나요? 사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번창하게 되나요?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근데 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려고 가고 있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냐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갖고 싶어서 계획할 때 있어요. 근데 정작 제가 가는 발걸음은 제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늘 제 길을 막으셔서요, 저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쉴 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헛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단념하십시오. 세상의 선악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라스베가스를 백날 가보십시오. 잭팟 안 터집니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 그게 참으로 다행이었다라는 것,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의 것 너무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안 읽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의 해변 도시 아바나라는 도시에서 이제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는 왕년에 젊었을 때는 이 팔씨름 챔피언이었을 정도로 힘도 세고 고기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죠. 힘도 약해졌습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노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이제 조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티아고가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제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85일째 되던 날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사람들을 놀래켜줄 큰 물고기를 잡아올 테다 결단을 하고 망망대해로 나갔습니다. 여러 개의 낚싯줄을 들이우고 대어가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낚싯줄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딱 잡아보니까 묵직해요. 평생을 낚시질을 했으니까 감이 딱 와요. 큰 놈이 잡혔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물고기였어요. 하루 만에 땡기지 못해서 무려 3일 동안
그물을 밀고 당기면서 얼마나 셌는지 확 낚아칠 때는 이 낚싯줄이 확 풀어져서 손이 비고 목과 어깨가 마비가 왔어요. 그러나 산티아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집념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들여서 3일 동안 물고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청새치였어요. 청새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고 말았습니다. 청새치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전엔 아주 값비싼 물고기였어요. 왜냐하면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낫처럼 날카로웠고 주둥이도 이렇게 창살처럼 쭉 나와 있어서 너무나 위험하고 힘이 센 물고기여서 아무나 잡지 못하는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는 혼자 이 엄청난 청새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물고기여서 이게 얼마나 컸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배 안에 실지를 못했어요. 배 옆에 이렇게 묶어놨죠. 배 옆에 이렇게 묶어 놓고 운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자,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이 청새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이 큰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라는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아무나 잡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잡았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즉 사람의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청새치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옆에 있어요. 이 죽은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고 상어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자 산티아고는 가지고 있던 작사를 이용해서 상어와 또다시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상어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번에는 2마리의 상어가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더 잔인하고 포악한 상어들, 청새치의 이 피냄새를 맡고 흥분해서 청새치를 막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산티아고는 노 끝에 칼을 매달아서 또 사투를 벌여서 2마리의 상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청새치를 보니 4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2마리의 상어가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마땅한 무기도 없어요. 몽둥이를 들고 상어의 머리를 때리고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됩니까? 가까스로 상어들을 내쫓았는데 청새치를 보니 반쪽밖에 안 남았어요. 해가 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상어들이 떼를 지어왔습니다. 이제 산티아고는 무기도 없죠. 힘도 없죠.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상어들이 청새치를 뜯어먹는 소리, 그것만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새치를 보니 어떻게 됐어요? 머리와 꼬리만 남고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청새치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청새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성공이라는 청새치, 그렇죠? 권력이라는 청새치,
재물이라는 청새치, 그 청새치를 잡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새치는 열심히 노력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이라는 청새치 가질 수 있어요. 명예라는 청새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왕년에 한 번씩 잡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성공이라는 청새치 잡아보셨고, 건강이라는 청새치 잡아보셨고, 재물이라는 청새치 다 가져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청새치들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반 이상 뜯겨지신 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뜯겨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알잖아요. 청새치는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알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잖아요. 그 청새치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잡으면 성공할 줄 알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죠.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청새치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그런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사람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청새치 가지면 다 사라진다라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